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제 웨일즈에서 왔습니다. 제 얼굴을 안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웨일즈에 13년째 있습니다. 한우버교회에. 그리고 해마다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1000여 명 이상이 이제 다녀가셔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를 다녀가시면서 뵙고 그러는데, 때로는 이제 그룹으로, 때로는 가정으로, 때로는 홀로, 또는 큰 대단위 그룹으로 이렇게 다녀가셔요. 얼마 전에는 300명이 한 번 또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를 가득 채우죠. 여러분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큰 공간이 아닌데 300명이 위아래 다 꽉 차서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이제 일도 있었고요. 다양한 그룹으로 오셔서 이제는 우리 한우버교회에 머물러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이제 그 모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이 되고 있습니다. 웨일즈에도 부흥이 오고 있구나,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한우버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은 너무 귀하시잖아요. 저는 뭐 거기 문 앞에 와서 연락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한 10분 거리 떨어져 이렇게 마을에 살고 있는데요. 이제 그냥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왜냐하면 영국 교회들이 다 이제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와서 열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뭐 교회에 와서 전화한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저희들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달려와서 또 이렇게 뵙고 또 이렇게 설명도 하고 이렇게 이제 가시는데, 한 번도 아니고 이제 2번, 또 3번, 이렇게 여러 번, 4번 이렇게 오시는 교회나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은 너무 존경스러워요. 저는 너무 정말 귀하고 감사드리고 사랑스럽습니다. 이게 이제 청사교회예요. 아멘. 네. 정말 이렇게 자주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교회나 목사님 이런 분들은 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저희들에게 너무 감격스럽죠. 그래서 제가 청사교회를 이제 찾은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룹으로 대단위로 오시면 목사님들도 묻혀서 오시고 뭐 이렇게 목사님 그룹으로 오시고 뭐 목사님만 50명, 100명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 알 수 없어요. 제가 그러죠. 이렇게 인솔하는 분이나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고 특별하게 이제 이렇게 와서 같이 소개하고 뭐 적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연락하고 이렇게 그렇지만 대부분은 잘 모르고 이렇게 얼굴만 보고 이렇게 가죠.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우리 백 목사님도 제가 그때 오셨을 때는 저는 이렇게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이렇게 겸손하게 숨어서 그냥 이렇게 같이 묻어서 있다가 가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무튼 그렇게 이제 자주 오셔서 또 송홍석 목사님 친하니까 왔다 갔다 하셔서 이렇게 청사교회는 알고 백 목사님 듣고 해서 제가 이렇게 뒤져가지고 연락을 드렸죠. 저기 오는데 저는 정말 꼭 와 보고 싶었습니다. 청사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백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는 정말 뵙고 싶었고, 또 SNS나 이런 걸 통해서 같이 친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소식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금세 어떤 일을 하셨는지 뭐 이렇게 다 보고 같이 기도하죠.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아요. 이야, 정말 우리 목사님한테 배우고 싶다. 정말 배워야 된다. 저도 정말 마룻바닥 좀 하고 싶어요. 언젠가는 꼭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겹치고 그래서 그랬는데, 정말 이러한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뿌리, 그 어떤 영적인 영성을 이 청사교회가 지금 시작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대개 저희 교회를 오시는 분들은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그리고 한국, 주로 이제 서울, 경기, 그죠? 서울이나 이렇게 도시에서 많이 오셔요.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제가 기억할 정도로 어느 도시에 누가 왔고 저 이제 작은 도시들은 기억해요. 그런데 광주에서 이렇게 청사교회에서 여러 번 오시는 것은 정말 기적이고, 이거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제가 청사교회를 안 와볼 수가 있겠어요? 제가 와봐야지.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 저 배우고 이렇게 따라하려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백 목사님 뵈니까 너무 좋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고요.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하고도 다 연결이 되는 그런 메시지였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또 제가 그런 말씀을 같이 이제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도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어요.
광주처럼. 저는 이제 고향이 전주입니다. 전주 옆에 시골이기 때문에 광주를 저도 오고 싶었어요. 오고 싶고 또 둘러보고 싶고 그랬는데, 제가 선교사로 나간 지가 뭐 거의 26년, 7년, 30년이 돼가기 때문에 오면은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광주까지 와서 이렇게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는 목사님도 안 계시고 오라는 목사님도 안 계시니까 올 수 없잖아요. 오라고 해오는 거니까. 그래 이제 오늘 드디어 이렇게 제가 오게 돼서 광주를 보면서, 저는 한우보교를 소개하고 웨일즈를 소개할 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웨일즈가 호남과 같은 곳이다. 우리 한우보 교회가 광주와 같은 곳이다. 전주와 같은 곳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웨일즈도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려워요. 힘들고 굉장히 가난하고 이제 그런 곳이었어요. 예전에는 잘 살았죠. 탄광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풍부했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검소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거칠게 그렇게 살았던 땅이잖아요. 그러나 그 웨일즈 땅에 부흥이 왔죠. 부흥. 그래서 웨일즈는 부흥의 땅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제가 부흥의 땅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웨일즈는 부흥의 땅이다. 이게 이제 모토죠. 이 웨일즈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영적인 모토입니다. 웨일즈는 부흥의 땅이다. 웨일즈는 하나님의 땅이다. 이렇게 이들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광주도 이제 새로운 소명의 그리고 사명의 도시가 되어서 광주는 부흥의 땅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웨일즈는, 광주는 사명의 땅이다. 광주여 부흥의 땅으로 다시 깨어나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간다면 정말 웨일즈처럼 100년마다 한 번씩 왔던 그 부흥, 그 속에 한우보 교회가 있는 것이죠. 토마스 선교사가 있는 것입니다. 부흥이 있었던 곳에,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인재들이 나오는 곳이에요.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황량한 땅에서는 꽃이 피기가 힘들죠.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가 가득 넘쳤던 그 땅에 환경은 거칠고 배우고 여러 가지 조건은 열악했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왔죠. 하나님의 인재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게 비밀이죠.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100년마다 한 번씩 웨일즈 땅에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우리 조선에게는 그 귀한 역사, 토마스 선교사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을 잘 아시잖아요. 공부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환난과 고난과 절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조선에 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이렇게 놓칠 수 있는데요. 제가 조금씩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중국에 오셔가지고 바로 다음 해에 사모님을 잃게 되죠. 사모님 소천하셔요, 유산으로. 그 아이하고 사모님을 잃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절망과 그 아픔과 그거를 견딜 수 없었어요. 25살에 이렇게 24살에 결혼하시고 허니문처럼 상해 오셔서 있었는데, 상해가 너무 당시에 열악해서 친구가 있는 곳에 집을 옮기려고 갔다 오니까 사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슬프고 처절했겠습니까? 그것들을 이제 편지로 써서 보낸 글이 있습니다. 또 감정을.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그 슬픔과 아픔을 견디고 극복하기 위해서, 좀 쉬기 위해서 선교사를 그만둬요. 그 내려놓고 친구가 있는 산동반도 제프에 오게 됩니다. 그 친구가 있었어요. 선교사 친구. 스코틀랜드 선교에서 파송 나온 알렉산더 윌리엄슨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곁에 온 거예요. 그래서 쉬면서 그 친구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또 살아가야 되니까 중국 세관에서 이제 통역사로 일을 하게 되죠. 통역사로.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은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몇 개월을 하셨다고 알고 계시죠? 우리 한국에 4번씩 다녀가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건데, 네, 10개 국어를 했잖아요. 10개 국어. 토마스 선교사님 10개 국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마술사예요. 언어의 달인, 언어의 천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상해 오셔서 몇 개월 만에 중국어를 마스터하셨어요. 중국어를 마스터하셨어요. 그래서 중국 세관에서 통역사로 일하신 거예요. 중국어 통역하면서 영어하고. 그렇게 일하면서도 선교의 그 열정을 놓을 수가 없었죠. 복음의 열정이 속에서 끓고 있었어요. 그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일하시면서도. 그래서 친구하고 얘기하고 하면서 거기서 조선인을 만난 겁니다. 제프에서.
산둥반도가 이제 무역로였기 때문에 당시에 조선에서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목이었어요. 그래서 김자평이나 당시에 몇 사람 캐토릭 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몇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조선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영적인 박해 시대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해당하고 뭐 신부도 죽고 그런 참혹한 현장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없고 개신교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그런 거죠. 캐톨릭만 있는 상태고 그 얘기를 듣고 토마스 선교사님 가슴에 다시 선교의 불이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관을 그만두고 1차 여행을 조선으로 정탐을 온 게 1865년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저도 최근에 이제 그를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됐는데 토마스 선교사님 아내 이름이 이제 캐롤라인이에요. 캐롤라인 고드프리. 이 캐롤라인 그 아내가 돌아가시자 영국에 있는 그 캐롤라인 아내의 아버지 장인어른도 6개월쯤 뒤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딸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그렇게 장인까지 이르신 거죠. 그리고 1차 들어왔다가 이제 교동도 강원도 교동도에서 난파당해서 이제 그 섬에 대한 또 스토리가 있지만은 다시 돌아가셨다가 중국으로 1866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선을 선교하러 오셨다가 이제 순교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은 사모님을 잃고 아이 유산으로 이런 절망 속에서 그 자리를 잠시 내려놓고 산둥반도 와서 친구 곁에 있다가 다시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교의 불이 올라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환난과 상처와 절망에서 조선이 나온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요 갈 데 없어서 조선에 오신 게 아니에요. 밀려서 할 일이 없어서 조선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책을 썼죠. 저희 집 아래 사는 스텔라 그분이 이제 책 제목을 썼는데 책 제목이 Chosen for 조선 그랬어요. 조선을 위해 선택된 선교사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에요. 조선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조선을 위해서 택하신 분이라고요. 우리가 택한 족속 그런 말씀 있죠.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선교사 조선을 위해서 이게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굉장히 젊은 인생인데 짧은 인생인데 우리가 알면 알수록 굉장히 신비하고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는 거죠. 신앙의 뿌리 우리 청석교회 와서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고 이렇게 알려주셔서 많이 공부하고 배우게 됐는데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뿌리 그죠? 신앙의 뿌리를 잃지 않고 찾아서 다시 그 초대교회처럼 마룻바락 영성으로 가서 한국교회를 일으키고 세대 통합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이런 비전을 목사님 가지시고 지금 목회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영적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도 여러분들 오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오시잖아요. 그 바닥에 깔려있는 우리 토마스 선교사 개인의 그런 영성도 중요하죠. 그리고 웨일즈의 그 부흥의 뿌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흥의 역사 속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보교가 있고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의 그 영성 속에 고통과 환난과 절망 위에 조선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광주 목사님 아침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통일과 그 열방 선교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시대이고 도전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정석교회 화이팅! 토마스 화이팅! 정말 우리의 뿌리 우리는 토마스 선교사 순교의 열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토마스 선교사의 열매예요. 그분의 순교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 열매로서 여러분 속에 씨앗이 있어요. 생명의 씨앗, 순교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있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싹이 터서 다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나는 토마스 선교사 순교의 열매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복음, 내가 가진 예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청사교회 그냥 공짜로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의 희생과 죽음과 십자가 우리 예수님과 토마스 선교사의 그런 헌신 위에
죽음 위에 내가 오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 한옥버 교회에도 조용한 부흥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청사교회 보니까 너무 뜨겁고 저도 이렇게 예배 참석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따뜻하고 우리 목사님 강조하시는 정말 친정집에 온 것처럼 그 가족 품에 온 것처럼 성사들을 대접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다 그 현대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은 성사들은 더 그렇죠. 다 외롭고 그리고 다 상처받고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환대하고 사랑을 베풀 때 또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웨일즈 지금 웨일즈는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오고 다녀가시는 게 선교예요. 지금 웨일즈는 우리 청사교회에서 몇 번에 걸쳐서 오신 것은 굉장히 큰 선교의 걸음이고요. 그 웨일즈에 지금 굉장히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탄들이 떠나가고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그 땅이 그렇게 어둠의 땅인데 우리 청사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 땅을 다시 흔들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고 부흥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큰 역사의 발걸음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의 열매가 쌓여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또 신앙을 잃었던 사람들, 멈췄던 교회 생활을 멈췄던 분들이 우리 교회를 또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조용한 부흥이 영국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에 오니까 저희도 이제 깨닫게 됐는데, 우리 하나보 교회도 이렇게 조용한, 크고 막 소문난 그런 부흥은 아니지만 아주 조용하면서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영혼들이 새롭게 들어오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올해가 토마스 목사님 순교 16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교단, 여러분 교회 교단에서는 총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념 사업들을 하고 있죠. 백령도 기념관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강화도 교동교회에서 저희 하나보 교회가 또 선교 협약도 같이 맺고, 그런 것들은 이제 토마스 선교사의 그 어떤 순교의 뿌리와 그 믿음의 그런 상태들을 기억해 보자라는 거죠. 잊혀져 가고 지금 뭐 미국 가거나 이래 다음 세대, 처음 세대 분들, 1세대 분들, 이민 1세대 분들에게는 한국 교회사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잘 몰라요. 이제 토마스도 잘 모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상태,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뿌리를 기억하고 내 신앙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기 위한, 계승하기 위한 작업이 바로 이런 일들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귀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웨일즈가 다시 깨어나야 되고 하나보 교회에 다시 부흥이 와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셔서 그 웨일즈를 지키고 하나보 교회를 지키셔야 되는데 여러분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가서 우리가 잠깐 맡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또 그 일을 해야 되겠죠.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웨일즈는 저는 한국 성도들에게 붙여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웨일즈에 한국 성도들이 물밀듯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보교뿐 아니라 지금 7월 말에는 한 일주일 정도 또 웨일즈 흘라나틀리라고 하는 좀 더 1시간 더 들어가는 곳에서 일주일씩 한 300~400명의 한국 성도들이 오셔서 예배 드려요. 일주일씩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만 드리는 것입니다. 웨일즈에. 그게 뭐 몇 년째 계속되기도 하고요. 어떤 팀들은 기도 미션이라고 해가지고 또 웨일즈에 오셔서 며칠씩 교회에서 기도하시고요. 다양한 모습의 형태로 지금 웨일즈에 우리 한국 성도들이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의 빚을 나누기 위해서 오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발걸음, 청사교회의 기도,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강력한 찬양대, 이렇게 여러분 제목이 그러죠? 파워풀 찬양대 이렇게 붙이셨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강력한 기도 부대가 우리 청사교회에서 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PPT 제가 몇 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또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한번 열어주실래요?
네, 이렇게 옆에 뭐 작은 글씨들이 있는데요. 예, 뭐 이렇게 보면 교동도에 다녀가시면서 이제 편지 글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난파당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돌아갈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제가 6월 5일 날 우리 교동도에 강화도 교동교회 이제 같이 선교 회복을 맺고 기도했습니다. 네, 그런 그림들 교동교회. 저 박광재 목사님은 은퇴하셨는데 지금 교동교회를 지키고 계시고요. 저분의 이제 박 목사님의 선조분들 중에 그 박동엽 그 할아버지라는 분이 이제 토마스 목사님을 도와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배가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저분의 그 가문 속에 40여 분의 목회자와 또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배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대접해 주시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토마스 목사님 때문에 이런 이제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시고, 그래서 그 교회를 우리가 지키고 계속해서 살리자,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선교 회박을 같이 한 것이죠. 네, 그렇게 넘겨주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토마스 얘기를 다시 조금 나눴습니다. 네. 예, 여러분 이제 익숙한 그림이죠. 토마스 목사님과 캐롤라인 사모님입니다. 이 두 분의 그 눈물과 어떻게 보면 또 한쪽에서는 절망과 한숨과 또는 그 열정, 복음의 열정, 그 헌신이 오늘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었고, 저분들의 그 놀라운 희생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토마스 목사님이 한 사모님하고 천국에 계실 텐데 누구를 가장 예뻐하고 계실까? 요즘에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향 사람들도 영국 사람들도 토마스 목사님을 잘 모릅니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우리 토마스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매일매일 오시는 분들에게 토마스 목사님을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토마스 목사님을 예뻐하실 것 같아요. 열심히 이야기하고 토마스 목사님의 영성과 그 성품과 역사를 제가 계속 반복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선교사들 나가 있으면 잊어버리고 막 이렇잖아요. 굉장히 외롭죠. 그렇지만 우리 토마스 목사님은 결코 외롭지가 않으시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저분을 생각하고 그 신앙, 순교 신앙을, 순교 어떤 선교적 그 정신을 우리가 깨우치고 본받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믿습니다. 그 비석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 세운 기념패에 이제 있는 글들이죠. 그래서 4개 언어로 돼 있어요. 그 기념패에도 4개 언어, 영어, 웨일즈어, 그리고 라틴어도 있고요. 그리고 헬라어도 있습니다. 토마스 목사님이 10개를 했기 때문에 언어를 상징적으로 이제 4개만 저렇게 구절들을 넣어놨어요. 그렇지만 10개를 대단하죠. 저기 저 이제 후대인들이 세운 거지만 저 비석은 그 욥기 17장 11절 말씀이 들어 있어요. 그렇죠? 내 인생이 다 끝났다, 절단났다. 욥기의 절망이 들어 있습니다. 당대 분들, 가족과 교인들과 친구들과 그런 분들은 토마스의 죽음 앞에서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절망이다. 이제 그 27세의 황금기, 그 정말 엘리트 선교사인데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것이 조선에서 얼마나 충격이고 또 아픔이고 또 슬픔이겠어요. 그런 표현을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나 마지막 줄에는 이제 헬라어로 주기도문에 있는 Your will be done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제 그분들의 신앙 고백이죠. 당대분들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웨일즈를 찾아가고 또 하나부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부교회를 섬기는 그런 놀라운 한국인에 의한 그 부흥,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분들 당대 사람들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을. 한국 사람이 하나부교회에 와서 목회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또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다음 그림 보여주시고요. 넘겨주시죠, PPT. 네네. 예, 아버지 어머니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로버트 윌리엄 토머스하고 메리 로이 토머스. 아버지 어머니가 훌륭하셔요. 지금 우리 목사님도 강조하시고 있죠. 우리 청사교회도 강조하고 신앙의 계승. 영국 교회가 무너진 것은 바로 계승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의 신앙 계승이 무너졌기 때문에 영국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도 다르지 않잖아요. 지금 굉장히 비상이죠.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로버트, 이름이 같아요. 아들하고 가운데 이름 빼고는 로버트 윌리엄 토머스, 메리 루이 토머스. 그 아버지의 신앙과 그 영성, 그 복음이 토마스 선교사에게 잘 계승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당대의 그 부흥의 열매였어요. 2차 부흥. 웨일즈는 3차 부흥, 세 번의 부흥이 있었죠. 100년마다. 1700년대, 1800년대, 1904년. 1859년이 피크였는데요. 1850년대 그 부흥의 열매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아버지. 그 멘토가 바로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윌리엄즈라고 하는 분이고, 그 밑에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이제 수완지교회에서 2년, 터브나클에서 10년, 우리 한우보교회에서 37년을 목회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가 토마스 선교사님은 20살이었어요. 그 20대, 10대부터 20대에 그 부흥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아버지를 통해서 그 신앙의 영성을 배우고 익히고 또 본받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그 귀한 목회를 하셨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록들, 그 우리 한우보교에서 목회하셨던 이야기들을 보면은 굉장히 귀합니다. 우리 교회 그 안에 있는 2층도 그 아버지 때 하셨고요. 그리고 교육관, 그게 이제 원래는 이제 주일학교인데 그 친교실, 거기도 우리 아버지 목사님 때 하신 거예요. 1868년. 그러니까 아들 순교하고 2년 뒤에 그 교육관을 확장해서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 때 이제 오후 예배, 영어 예배도 시작하고요. 원래 웨일즈 예배만 드리시다가,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선교적인 목회를 하셨다라고 우리는 이제 믿고 있는데요. 웨일즈에서는 유일하게 런던 선교본부에 LMS, 런던 미셔너리 소사이티의 선교본부에 매달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웨일즈에서는 유일했어요. 우리 한우보교회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굉장히 깨어있는 선교적 목회를 하셨고, 그리고 목회를 아주 잘하시고, 그리고 비석에 보시면 이제 영어로 된 내용 속에 그 어떻게 목회하셨는지가 짧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십자가 복음을 설교했다, 신약의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했다, 그런 이제 구절이 나오죠. 그리고 성도들 중에 병들고 아프고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잘 보살피고 돌보시고 하셨다, 목회하셨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의 그런 그 어떤 각별한 선교적 영성, 복음의 그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이 토마스 선교사에게 잘 계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의 그 멘토, 영적인 또 멘토가 있죠. 윌리엄 윌리엄스라고 하는 그분의 영성이 이렇게 3대째 이렇게 내려온 영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윌리엄 윌리엄스, 그다음에 아버지 토머스, 그리고 아들 토머스에게 그 부흥의 영성, 복음의 열정이 이렇게 계승되어서 우리가 존경하는 토마스 선교사님, 최초의 개신교 우리 조선의 선교사요 순교자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때 또 한번 넘겨주시면, 네, 그 교동교회 이제 쭉 넘겨주시죠. 뭐 이제 참고로 쭉 보시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열매. 이게 이제 이번에 그 축사들이 많이 해주셨어요. 교계 굉장히 그 어르신들이 축사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동희 목사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뭐 이렇게 민경배 박사님도 주시고, 한번 이제 참고로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 이제 한우보 교회와 한국 교회의 관계죠. 영적인 관계, 끊을 수 없는 영적인 관계, 그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청사교회 이렇게 단기 트립으로 한우보 교회에 몇 번씩 오시는 거, 그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웨일즈를 사랑하게 하고, 또 한우보교를 사랑하면서 기도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음 장 또 한번 남겨주시고, 민경배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우리 한국사 교회사의 굉장히 어른이신데, 이분도 축사를 이제 해주셨는데요. 한국 교회의 위상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세계 교회에 유례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바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백 목사님과 청사교회도 광주에 있는 이 청사교회가 시골이 아닙니다. 우주의 중심, 세계의 중심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K-팝 뭐 K 뭐 푸드랄지 K 뷰티랄지 K가 붙으면 다 브랜드잖아요. 외국에 지금 K 코리아 이게 붙으면 다 상품이고요. 다 그냥 엄청난 인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지금 웨일즈나 영국에 나가서 K 나 코리안 말 안 해도 막 한국말 붙여오고 배우려고 그러고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 그래서 이 K 미션, K 프레어, K 월십 이렇게 한국 예배, 한국적인 이런 선교, 기도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부흥의 열쇠가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언어를 뛰어넘어서 영어 무슨 언어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자체가 복음의 그 능력이고 힘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장에 보여주시고요. 네, 우리 quiet revival에서 제가 조용한 부흥이 우리 교회 와보셨죠? 예쁘고 참 귀한 예배당입니다. 한우보 교회죠.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오시면은 굉장히 또 감동하시는 분 계셔요. 많은 분들이 감동하시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밑에서부터 차근히 올라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렇게 작은 교회에서 저렇게 참 검소하고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 저 교회에서 우리 토마스 교사님이 배출되다니 그런 뜨거운 우리의 감동과 감사와 그런 어떤 존경과 이런 마음을 이제 우리가 품을 수 있죠. 우리 샬롬 아카데미에서도 한번 와 봤나요? 우리 한국에 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우리 친구들 정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와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르신도 물론 중요한데 이 청년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오면은 굉장히 도전을 받아요. 제가 그렇게 또 잘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이 토마스 교사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우쳐 준지 몰라요. 이분을 통해서 청년들이 깨어날 수 있고요. 희망을 못 찾고 소망 없이 이렇게 막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있다면은 우리 교회를 반드시 와 봐야 됩니다. 데리고 와 봐야 됩니다. 이 토마스 교사가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그 젊은 시절에 열심히 여러분 언어 10개가 그냥 됩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그 뜨거운 마음이 올라와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이나 어르신들 몇 개 언어 하십니까? 우리 한국에서. 그죠? 예. 뭐 많이 해야 2개, 3개, 4개는 되지만 이분 10개라고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전은 다 하신 거예요. 헬라, 히브리어, 뭐 등등 유럽어, 스페인어랄지 포르투갈어랄지 뭐 러시아까지 뭐 대단하죠. 라틴어까지 이 엄청난 그 실력 있는 엘리트 선교사였어요. 굉장히 실력 있는 엘리트. 당대에 몇 살 차이로 스폴전 목사가 있습니다. 당대 시대를 이끌었던 황금의 입 그 설교자가 스폴전 목사님이거든요. 그 유명한 분이 당대에 같이 어깨를 겨눌 수 있는 분이 바로 토마스 교사였어요. 그냥 뭐 허접한 그런 분이 오신 게 아니에요. 이 토마스 목사님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 젊은이들 또 어린 아이들 청년들이 이 생애를 보면은 정말 도전을 받죠. 이야, 저렇게 치열하게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열정이 얼마나 탁월하고 뛰어났는지를 또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예, 다음 장 보여주시고요. 네, 우리 새로운 등록 교우들이 지금 뭐 계속해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7명이 새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 계속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분 중에 2분이 이제 장로님 후보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돌아가면 장로장님 한 분이죠. 2분을 세웁니다. 장로님 2분 어깨 동무하고 계시는 2분이 지금 여러분 영국은 지금 유럽 사회는 정년이 없고 은퇴가 없어요. 교회에 은퇴가 없고 정년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무슨 정년이고 은퇴가 되겠어요. 다 일해야죠. 90에도 우리 100세에도 우리 목사님 막 기도하시잖아요. 100세에 걸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너무너무 놀라운 기도죠. 바로 유럽에 이 뭐 걸을 수만 있으면 교회 오시기만 하면 장로님 가셔야죠. 일을 해야 됩니다. 장로님. 그래서 우리 2분이 지금 70대 중반 80대 중반이셔요. 장로님 하시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뭐 신나셔가지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연세 있었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요.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주를 위해서 살리라. 그래, 이렇게 고백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 넘겨주시고요. 예, 절제 기도회, 또 절제회, 술, 담배, 마약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템퍼런스 유럽 사회, 우리 웨일즈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약이 판을 치고 술이 판을 치고 뭐 담배 이런 걸로 해서 인생이 망가지고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시대가 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보면 가까운 곳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정신질환, 그렇죠. 우울증,
또는 뭐 마약 중독 이런 게 뭐 굉장히 흔해요. 한국보다 그런 법이 좀 약해가지고 그런지. 그래서 이 복음이 떠나고 믿음이 떠나고 말씀이 떠나면은 사람이 망가지고 사회가 망가지고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와보시면 아시죠? 우리 한국이 선진국이 됐어요. 한국이 선진국, 영국은 후진국.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한국에서 우리 영국에 나오시면 모든 게 불편해요. 교통도 불편하고 뭐 인터넷도 불편하고 모든 게 다 이렇게 뒤쳐져 있습니다. 물가만 괜히 비싸지 다른 건 그러나 모든 것이 한국이 지금 앞서 있고 선진국이고 잘 살고 부유하고 교회도 믿음이 특출하고 탁월하고 해서 이 시대가 마지막 선교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기회고 도전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청사교회에게 지금 왔어요. 기회가 왔습니다. 선교의 촛대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광주뿐 아니라 대한민국 나가서 세계 열방 특별히 웨일즈를 구하자. 아멘. Save Wales, Save Korea 뭐 있잖아요. Save Wales, Save 웨일즈를 구하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웨일즈를 구하자. 아멘. 정말 여러분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건데요. 제가 오늘 말씀 몇 개 정리하고 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부흥 시대, 부흥하면은 웨일즈, 그리고 또 모르는 많은 곳에 부흥이 있었어요. 1949년에서 1953년까지 스코틀랜드 이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스코틀랜드 헤브리디스라고 하는 이제 섬지역이 있었어요. 그곳에서도 몇 년 동안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섬 전체가 다 주님께 돌아오는 굉장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항상 부흥이 있었던 부흥을 공부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어떻게 부흥이 시작됐을까? 그런 게 이제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부흥은 기도 운동이고 이제 회개 운동인데요. 이 헤브리디스 이곳의 부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가슴에 감동을 받게 된 것은 이 헤브리디스 부흥 운동의 그 시작점에 주역이 두 분이 계신데 패기와 이제 크리스틴 이게 할머니 이름인데 어쨌든 두 할머니가 계셔요. 그런데 연세가 82세, 84세였어요. 그리고 한 분은 시각장애인, 앞을 못 봤습니다. 언니는, 그리고 동생은 관절염으로 몸이 이렇게 불편했어요. 이게 두 분의 이런 두 분이 기도를 했죠. 매일 밤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이제 부흥이 오고 있다 이런 이제 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과 더불어 같이 이제 기도 운동을 하게 되었고 이제 부흥이 온 것입니다. 그 섬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작은 기도다. 기도. 거기에는 연세에 불문하고, 그죠? 오히려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환상도 보여주시고 꿈도 보여주시고 비전도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런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분들이 받은 말씀이에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사막에 광야에 샘을 내고 그 시내를 내고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고 너희 후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 말씀의 약속을 이 할머니들이 받은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목사님과 나누고 성도들과 나누면서 이 시대가 그 당시 시대에도 교회가 썰렁했어요. 젊은이들이 물밀듯이 빠져나가서 교회가 텅텅 비었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이 기도하면서 젊은이들이 교회에 몰려오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목마른 자에게, 지금 인생이 목마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 하나님 약속하신다. 이 비전을 이분들이 받고서 이제 그 부흥에 그 불을 붙여가면서 이제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 도마 선교사님이 사모님을 이제 여의고 읽고 나서 그런 편지한 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겨 이 도마 선교사님이 이제 그 본부에 그 편지를 한 거죠. 편지를. 너무 가슴이 이제 뜨겁게, 토마스 성사님의 이제 우리가 성품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그 격정적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아주 지적이면서도 이렇게 같이 겸비한 감성과 영성을 또 지성을 겸비한 그런 이제 선교사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정적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편지 이제 글들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편지를 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래서 그 글을 보면은 굉장히 섬세하게 그 일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어머님, 부모님께. 지금은 저희 둘 다 거실을 정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제 오르간도 거실에 놓으면 아주 빛이 날 것 같아요. 저희 캐롤라인도 아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집안일을 도우러 오는 중국인 여성이 영어를 좀 구사합니다. 캐린 여성이 중국어를 배우는데 두 사람이 서로 잘 맞는 것 같아요. 제 일정은 아주 꽉 짜여져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우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7시부터 30분간 쪼랑말 타기, 8시에 아침 식사, 8시부터 12시까지 상해 지방 언어 공부, 중국어 공부, 1시 반 이후에 점심 식사,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베이징 중국어 언어 배우기, 6시에 저녁 식사, 7시부터 10시까지 선교 모임, 독서,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저는 중국인들과 잘 어울립니다. 중국어를 배우는 것도 저에게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편지글을 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은 굉장히 그 토착화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 그 선교지의 현장에서 그 현지인들과 잘 어울리고 그걸 좋아하고 언어 배우는 것을 좋아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런 이제 모습을 편지에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자세하게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섬세하고 다정다감하고 그런 분이죠. 이 둘째 아들인데요. 이분이 둘째 아들이에요. 큰 형이 하나 계시고 두 번째 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여동생들이 있고 네 명의 이제 그 중에 둘째였죠. 이제 이런 여동생에게도 편지를 합니다. 여동생에게 내가 선물을 보낸다. 그래서 예쁜 부채하고 예쁜 것들을 물건을 모아서 너에게 붙이니까 너가 얼마 후에 받아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이 뭐 그냥 금세 왔다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3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3년 중국에 와서 3년.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상해에서도 사역하고 북경에서도 계시고 그리고 산둥만에도 와시고 그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만 더 편지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친애하는 본부장님께 제 아내가 지난달 24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충격으로 저는 완전히 탈진한 상태입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4개월간의 항해도 잘 마쳤습니다. 상해에 막 도착했을 때부터 아내가 조금씩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아내는 행복해했고 안전을 찾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무더운 상해 여름 날씨가 염려스러워 아내가 머물 수 있는 숙소가 있을까 알아보기 위해 지난달 11일에 저 혼자 헝거우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제 친구인 존도 상해보다는 헝거우가 훨씬 더 쾌적할 거라고 권유했고요. 저는 지금 큰 비탄에 잠겨 있습니다. 제 아내는 너무도 가슴 아픈 고통을 홀로 감당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이 숭고한 사역에 제 자신을 더욱 철저히 바쳐야 한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비통함이 제 마음을 압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시련도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서 저를 떼어놓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캐리가 평안히 죽음을 맞이했던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시기도 하셨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 편지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짧은 청년이었습니다. 27살. 아주 짧은 인생. 그리고 지금은 25살 무렵이에요. 5살. 이 허니문 신혼의 토마스 선교사님이 아내를 잃고서 본부에 보낸 편지 속에 이 슬픔을 표현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받은 선교적인 사명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내가 끝까지 달려가겠다.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 그 마음이 깊이 속에 있었죠. 그래서 잠시 내려놓고 상해에 가서 일을 하는 동안에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서 이제 다시 그 일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돌아온 거죠. 그렇게 돌아오니까 주변에서 많이 반대를 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조선에 간다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 친구 조셉 에드킨스라고 하는 북경 지부장이 이 토마스 선교사를 받아주고 그리고 격려하고 그리고 본부에 설득하고 그래서 이분을 이제 선교사를 다 허입해서 조선을 갖게 되는 것이죠. 토마스 선교사님 혼자서만 열정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또 선교적인 동지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확장되고 또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 어떤 정말 신앙의 뿌리고 그분의 영성과 열성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저 여러분도 우리 청사교회도 다시 한번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뿌리로 돌아가서 또 초대교회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의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정말 마룻바닥의 그 영성을 회복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또 광주는 물론 그리고 열방까지 또 지금 유럽이 선교지가 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선교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바로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받았던 복음을 다시 줘야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유럽의 재복음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국이 선진국이라고 선교를 안 해요. 한국은 아직도 지금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영국이 선교제라고 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셨잖아요. 보셨잖아요. 청사교회는 아시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참담합니까? 그 유럽교회 우리에게 복음을 줬던 교회 웨일즈 한국 교회 그런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거 다시 살 수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눈물로 우리의 무릎으로 그 땅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사교회는 그 막중한 우리에게 생명을 줬던 우리 토마스 선교사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다시 한번 그 땅에 도전하고 또 증거하고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다시 도전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합니다.